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화의 시대에 맞는 정신세계를 구현하게 하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지고하신 사랑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저희 각자들에게 세워놓으신 계획만을 완벽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원의이고 갈망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역겹기 그지없는 죄인에 불과하오나 그저 저희들의 이 올바른 지향과 늘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니 저희들 안에서 그리고 저희 사명 가운데에서 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새천년 왕국이 어서 빨리 이 영적 전쟁에서 선의 세력이 빨리 승리함으로써 새천년 왕국이 하루라도 더 빨리 도래하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의 선의 세력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신뢰로 너희의 모든 기도에 풍미를 더하여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기대하거나 또는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때때로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미래에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만약 너희가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이 평화로울 것이다. 너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 영혼들은 급속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체계적으로 천천히 멸망한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기도를 바치면서 인내심 강한 끈기가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의 모든 불평과 청원들을 모든 선의 원천인 나의 부성적 성심에 털어놓아라. 보통 해결책은 그저 악을 알아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너희의 모든 청원은 나의 신성한 뜻에 지배를 받는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하는 승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시면 좌절하거나 낙담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이제 하느님을 아예 멀리하시는 이런 부작용까지도 생기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가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계략이고 책략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 말로만 신뢰를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신뢰가 아니죠. 신뢰라는 것은 그게 항고하고 지속적인 것이 곧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지속적으로 하느님께만 신뢰를 두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 변덕스럽고 나약한 인간에게는 더더욱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즉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어떤 대단한 인간이나 위대한 성각자나 그 어떤 것에도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달려있으며 그러므로 아버지께만 희망을 두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슬기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신뢰와 믿음에 있어서도 더 질이 높아지고 또 효용과 가치가 높아지는 질적인 신뢰와 믿음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줄부터 보시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신뢰로 너희의 모든 기도에 풍미를 더하여라. 자, 기도에 풍미를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풍미라는 것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향기나 그 음식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랄까요? 거기서 나는 그 다양한 맛있는 냄새, 미각을 자극하고 후각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것이죠. 기도도 풍미를 더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충분히 하나님께 충분한 신뢰를 두면서 드리는 기도와 그렇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의무적으로 그냥 책임감으로 오늘 하기로 한 거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무한한 신뢰로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에 아주 맛있는 음식에 풍미가 있는 것처럼 풍미를 더하여서 하느님께서 더 잘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귀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교도에 잘못된 종교 생활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의무로 하죠. 내가 이렇게 9일 기도를 며칠 날부터 하기를 시작했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은총이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는 물론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걸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양질의 즉 효용과 가치를 더 높이는 기도를 하려면 무한히 맡겨드리는 하느님의 그 신성한 뜻, 그 거룩하신 뜻에 무한한 신뢰로, 절대성의 신뢰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양질의 효용과 가치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기대하거나 또는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면 이것을 경험하시지 않은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나는 A를 원했는데 A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뭐 B로 됐다거나 혹은 아예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안 이루어졌거나 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미래에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를 지향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원했던 A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B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내가 원하는 A를 주지 않고 B를 들어주신 이유는 B로 응답을 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B가 나에게 더 적합하고 올바르고 맞는 거고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러냐? 또 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분명히 미래에 그 원인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이 평화로울 것이다. 그렇겠죠. 하느님의 뜻은 완벽하시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즉 하느님에 대한 절대성의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마귀의 도구에 그러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유린당해서 중간에 나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이상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결과를 나에게 허락하셨던 간에 나는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와 안정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요.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느냐. 그것은요.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지향을 놓고서 기도를 할 때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이게 반드시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내 뜻으로 기도를 하지 온전히 맡겨드리고 아버지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인간적인 제 뜻이고 아버지 보시기에 옳지 않고 이것이 제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 저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절대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요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도 지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순환의 길을 하셨을 때 그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신 한 뜻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셨던 것은 뭐냐? 오로지 아버지 뜻. 제 뜻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이루소서. 이걸 항상 주지하시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주지하고 그걸 원하고 더 마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걸 원해야 될까요? 그렇죠? 깨닫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는 이유는 그게 다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요렇게 됐으면, 이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을 원해서 하느님을 빌어다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나는 아버지만을 믿고 신뢰해. 그러니까 난 아버지 뜻만을 저에게서 이루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지향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드리는 이 목적성과 스타트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왜냐? 종교 생활에서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이런 거랑 비유를 들자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 학교를 갈 때 부모님께서 얘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너 차길 건널 때 요거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고 친구랑 싸우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많은 어떤 주의해야 될 주지사항을 아침마다 주지시키시죠. 부모님께서. 그러면 그 이유는 그 1학년의 지력과 분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1학년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마귀의 이 계략을 자꾸 주지시킴으로써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사랑의 방법이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근데 1학년은 그 부모의 말을 어떻게 듣냐면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말을 해.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각해. 나도 다 아는 거야. 혹은 나 좀 중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지 그 부모의 말이 진짜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를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죠. 마치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학년이 불량식품 먹고 싶고 중간에 친구 집으로 새에서 놀다 오고 싶고 학원 빠지고 싶고 이게 다 자기 뜻이죠. 이 자기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 그 영혼에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아니 중간에 빠져서 친구네 가서 놀고 불량식품이나 사 먹고 학원이나 빠지고 그게 진짜 그 영혼을 돕는 길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1학년 나는. 그럼 이럴 때 충돌이 나요.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셔.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뭘까? 그 영혼이 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강요를 하느님께 강요하면서 내 건 안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상태고 또 그것이 진정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차원의 수준에서는 깨닫지를 못해서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뭐 이런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아주 차곡차곡 걸려 넘어지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거나 피상적인 걸로 간다거나 이런 이제 마귀의 계략에 꼬드겨져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 1학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엄마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정말 나를 본질의 나라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엄마 말하는 건 지금 내 수준에서는 귀찮고 듣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그치만 저 말이 옳아. 저게 내 영혼의 진짜 유익이야. 엄마 말을 듣는 게 가장 이득이야. 이런 어떤 절대 신뢰가 있어야만 그 엄마가 주고자 하는 사랑, 보호를 그 1학년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를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마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크나큰 착각인 게 자기가 굉장히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지력이 있는 인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진리를 매일 배우면서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는 것이 뭐죠? 인간은 진짜 아둔하고 멍청하고 심지어 무식해요. 게다가 고집만 셉니다. 자기 뜻으로 그토록 강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을 때 오죽하면 모세에게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진짜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고집이 세단 말이죠. 자기 뜻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고약한 한계고 악으로부터 사고방식과 기호와 정서가 점령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객관화를 해서 깨치고 그 프레임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유한 영혼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는데 나에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영성을 배울 때 1차원적인 초보적인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것이 뭐냐면 자기 부정을 할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이런 신적인 진리하고 먼 존재인가를 진짜 정직하게 깨닫고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할 때만이 그럴 때만이 그 정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넣어주실 수 있고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더 열리고 이래서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고 내가 하느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하고는 얼마나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변질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고 깨치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지만 희망이 있고 그러한 영혼을 하느님께서는 그때서야 개입하실 수도 있고 돌보실 수도 있고 은총도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 자기 뜻으로 이렇게 자꾸 막아놓은 것은 마치 그 비닐하우스의 그 얇은 비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비닐을 겹겹이 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비닐을 자기 뜻이 바로 그 비닐이라고 했을 때 그 비닐을 겹겹이 계속 쌓아놓으면 그 안에 아름다운 꽃이 핀다 한들 그것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뚫고 나와야만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내 뜻이 다 이 꽃을 가림으로써 꽃이 똑바로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휘게 되죠. 바로 이런 부작용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계속 신뢰해라, 나에게 의탁해라, 내어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아주 쉽게 비유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그게 세상의 위험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이상한 습관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지 절대 엄마를 떠나고서는 절대 보호될 수 없죠. 이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후미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너희 기도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이 평화로울 거다. 이게 진실이에요. 나는 불량식품 사 먹고 친구네 집에 가서 노는 게 너무 좋고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결국 좌절됐어요. 엄마가 학교에 나를 데리러 오는 바람에. 그러면 이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영혼은 불평불만 투덜대고 툴툴대고 이러면서 반향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즉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아이라면 그래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건 다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평화로운 마음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무엇이건 간에 이건 다 나를 위한 거고 내 영혼을 위한 거고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건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이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있어야만 기도에 의한 부작용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흔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떤 골칫덩어리에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 그리고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 자, 저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라는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파의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것일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수녀님, TV를 보면은 우라통이 터져서 TV를 안 보고 꺼버리고 다 치워버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TV를 틀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속이는 세력밖에는 TV에 안 나오니까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시대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없고 공정이 없는 세상에 이 마귀 세력 때문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이 선의 세력들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도 귀도 닫혀서 매일 마귀랑 하나만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들은 급속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체계적으로 천천히 멸망한다는 점을 명심해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기도를 바치면서 인내심 강한 끈기가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질된 지가 무려 4년이 됐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인간적이면. 4년을 한결같이 매일 기도를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네. 하느님은 이 나라를 버리셨나 봐. 이제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될 건가 봐. 어떡하지? 불안 초조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인간적이면. 근데 우리가 거기서 모르는 게 뭐죠? 영혼들은 급속히 멸망하는 게 아니래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 해가지고 1개월 안에 확 망하는, 1개월 안에 지옥 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아주 조금씩 좀 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체계적으로 멸망을 한대요. 근데 내가 인내와 끈기가 없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고통이야. 그래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틀렸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서서히 망한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망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사실은 예를 들어 10년 후에 망할 거면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10년 후에 망할 건데 내가 1년 해보고 지쳐버려가지고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9년이나 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를 함으로써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심 없고 끈기 없는 마음으로 조금 해봤다가 안 된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 멸망이라는 것은 서서히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니까 네가 멸망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와 끈기로 계속 항구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아버지께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의탁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거는 끊임없이 인내와 끈기로서 진짜 완벽하게 망해서 잿더미가 되기 직전에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직전까지는 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말씀의 내포적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완전히 망해서 타서 잿더미가 됐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교묘히 기어들어와서 야, 해봤자 안 돼. 4년이나 했는데 똑같잖아? 야, 오히려 더 심해졌어. 이러면서 그걸 포기하고 놓게 만드는 게 요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계략을 똑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끈기와 인내로 망해서 완전히 타서 제로 남기 직전까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 항구하게 아버지께 의탁과 신뢰로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마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잘 안 보이지만요.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속속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살펴보면은 사실 마귀가 많이 패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문 기사로서도 듬성듬성 나옵니다. 근데 관심 있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 실망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아까 치열한 전투 중에서 선이 많이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계속 인내와 끈기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너희의 모든 불평과 청원들은 모든 선의 원천인 나의 부성적 성심에 털어놓아라.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 그런 불평이라든가 또 내가 소원이 있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주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무엇이든 간에 전부 다 그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조용히 나의 내면에서 다 말씀드리는 이것이 오히려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해결책은 그저 악을 알아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자,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껏 해봤자 이렇게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서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예를 들면 가족 간의 관계다. 그러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과의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럼 저 말씀은 뭐냐?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 달린 일이라는 거죠. 다 아버지께서 개입을 하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다 그 사람을 도구요 매개체로 쓰셔서 적재적소에 아버지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루실 일이지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무슨 뭐 총칼을 들고 싸우거나 어떤 군대를 파견하거나 내가 나가서 뭐 용사가 돼서 싸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이런 진리를 배워서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해서 악하고 하나 되지 않는 것. 최소. 악에게 동조하거나 협력하거나 맹종하지 않는 것. 이런 거. 그리고 사랑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가장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가족. 그 가족들을 그냥 그 한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청원은 나의 신성한 뜻에 지배를 받는다.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탁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하는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오로지 기도할 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하는 승리. 즉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무엇을 주시건 간에 그것을 그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주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승리. 그런 은총을 주세요라고 청원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왜 승리라고 표현했냐?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반향이니까 승리죠, 당연히.
아니,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해결책을 나에게 주셨을 때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만 좋아지는 일이냐? 이건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 내가 A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것을 주시건 내가 묵묵히 다 나에게 A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것이 무엇이건 다 묵묵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평불만도 안 하고 오히려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에서 신뢰를 하고 맡겨드렸어요. 그럼 이게 악에게 장신구 달아주지 않고 승리한 거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표징을 입증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예요. 이런 아버지께 승리만을 돌려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나라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올바른 관점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이 신적인 거고 진리의 나라에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죠. 신뢰가 진짜 중요하죠. 가족 간의 신뢰가 없으면 그거는 더 이상 원수죠, 원수.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도 거기 절대적 신뢰가 없다. 그리고 뭐 입으로만 주의 기도 열심히 하고 성모성 열심히 한다. 그건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오히려 아버지를 대해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배우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어떤 절대성의 가치들이 얼마나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또 매일 배우고 있죠. 이런 아버지께만 유일한 희망을 두는 것이 이게 올바른 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향을 하는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하는 나라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 하셔서 이제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불평불만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멈추거나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오늘 그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